네, 오늘은 작년 킹덤 스토리 28과 복의 길 대 저주의 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45쪽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PPT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를 들은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뜨겁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우리 대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15절만 읽었지만 28장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핵심 하나님의 나라를 PPT를 참고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과 실패는 백성의 율법 순종 여부에 좌우된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실패는 백성의 율법 순종 여부에 좌우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내용을 다 들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는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오늘 핵심에도 나와 있듯이 율법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핸드폰을 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 친구들은 이미 핸드폰을 중학교 때부터 또는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계획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핸드폰을 사주시지 않는 게 계획이셨지만 그래도 제가 불편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두 번 정도의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항상 어떤 약속과 함께 이걸 지키면 내가 사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어떤 약속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제가 지키지 못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두 번 다 어겼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도 핸드폰을 얻지 못했고 고등학교 때도 핸드폰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제 핸드폰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약속을 지켰다면 저는 핸드폰을 얻고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부터 핸드폰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순간은 많이 찾아옵니다. 약속을 지켰을 때의 이득과 그 약속을 어겼을 때의 불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은 신호등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등을 지켰을 때 우리가 안전함을 얻고 지키지 않았을 때 무단횡단을 하던가 아니면 신호위반을 했을 때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렇듯 이런 갈림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서게 됩니다. 단순히 신호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에게 주어졌던 두 가지 갈림길은 이런 정도의 갈림길이 아닙니다. 저에게 핸드폰이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신호등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있는 그런 선택의 길이 아니라 더 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지켰다면 우리는 더 큰 안전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풍성한 복을 에덴에서 누리면서 지금까지 풍성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은 지키지 못했고 우리는 이렇게 죄성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5장부터 26장까지 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이 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듣고 따를 그 말씀, 청종할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까지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사용 설명서, 복을 받는 길,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복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 예비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 걸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그 규모가 굉장하고 크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든 복을 받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그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지금 PPT에도 나오고 있는 저 성경 구절에 보면 주로 경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의 일부이자 상징입니다.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이 세상에서 약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사모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까지도 함께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대리 통치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복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약속해 주신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만 산다면 이 풍성한 복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듯이 영적인 복, 경제적인 복, 인간 관계의 복, 국가와 자연을 통한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켰을 때 예비하신 여러 가지 복들입니다. 이 풍성한 복을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교재 47쪽에 1-1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복을 주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강조되어서 나옵니까? 1절과 2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합니까?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구체적인 복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복은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인데요. 언제 어디에 있어도 복을 받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까지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 그 복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 가정과 관계, 그리고 경제, 건강의 복 등을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것 또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없다가 하다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졌고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전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가정에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율법을 지켰을 때의 복을 주시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의 길도 경고로 말씀해 주십니다. 불순종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복을 말씀하신 것보다, 복의 길을 말씀하신 것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분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간 이스라엘의 전적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꼭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 중에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내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받는 복과 정반대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불순종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저주라는 결과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교재 48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은 3절과 대조적으로 성읍과 들 어디에서도, 19절은 6절과 대조적으로 언제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7절과 18절은 4절부터 5절과는 정반대로 가정과 경제적인 영역 모두에서 저주의 결과가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20절부터 68절에서는 전쟁의 패배, 질병의 고통,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이방 민족과 우상을 섬기는 저주까지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저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사기에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모두 여기에 나오는 저주의 실현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역이 오염되고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지면 신들의 전쟁에서 진 것처럼 표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신에게 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런 저주까지도 허락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들리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끊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순종의 저주라는 회초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고를 들을 때 속히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 나라는 다시 전진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49쪽의 문제 2-1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저주는 어떤 것들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어떤 것들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영역에서 임하는 저주입니다. 가정과 경제적인 영역, 전쟁의 패배, 질병의 고통,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민족과 우상을 섬기는 것 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빠르게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나눠봅시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던 때는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편법을 쓰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 쉬운 방법을 찾아서 가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좋아지는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실망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들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디게 가도 정방향으로 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함께 가족들과 나눔으로 그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올바른 길로 서로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백성만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과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을 부러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인류가 돌아오게 되는 그 큰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을 통해서 율법을 지켰을 때의 결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과 전쟁의 승리의 복을 포함한 언제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게 해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부강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또 율법을 지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도덕성이 탁월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주변국과 세계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이 믿는 신에 대한 경외감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더 주목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부러워서 그 강대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며 그들에게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탁월해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 세상의 복을 나누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뛰어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켜서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운 것대로 지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모습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를 보며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교회를 통해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새로운 교회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관계전도의 핵심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길이 우리도 잘 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전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교재 51쪽의 마지막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9절, 10절에서 말하는 율법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여호와를 닮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고 거룩한 민족이 됨으로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3-2번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 선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놀라며 감탄한 경험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먼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생활화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장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런 말과 행동들을 보게 되면서 앞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되신 그때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들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과정 중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복음 전파가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과 이런 상황들을 한번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거룩하고 탁월해진 교회와 성도를 보고 교회가 나눠주는 그 복을 받을 때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보다 세상의 욕심을 더 추구하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불순종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저주에, 죄의 비참한 저주에 빠져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완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또는 목장 식구나 교역자 또는 가족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에 늘 귀를 기울여서 그 불순종의 저주가 아닌 순종의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를 함께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누리는 길을 말씀하셨다. 네, 두 번째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임하는 길을 경고하셨다. 마지막입니다. 말씀 순종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길이다.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게 될 텐데요. 복을 누리고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또 불순종이 초래하는 비참한 결과를 늘 마음에 새기고 피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